우리에게 가을이 좀 깊어가지요.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하고 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석 시인의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중에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을 주려면은 진심으로, 관심으로도 진심으로, 진심으로의 사랑과 관심이 뭔가,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좀 시를 써놨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가을에 열매도 좋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잘한 건 칭찬받고 싶어하고, 못한 건 응원받고, 힘든 건 위로받고 싶고, 언제나 내 곁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리니까 상대방이 칭얼대고 토종 부리고 하는 건 당신이 보고 싶다, 그립다, 생각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하고 자꾸만 캐묻는 건 집착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줘, 사랑해 달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집착과 지겨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면 꼭 좋겠습니까? 신혼부부에게 하면 딱 좋겠잖아요. 신혼부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에서 사랑을 빼놓으면은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증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상실합니다. 서로 이런 관심, 또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귀찮다라고만 여기지 말고 해석을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무관심하는 것은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11월, 12월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는 승리하시고 주변에는 따뜻한 관심, 사랑, 그리고 관심받는 나는 집착이야, 괴로워,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내가 보고 싶은가 봐. 어제 안 웃으신 것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랑받고 싶은가 보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가을에 사랑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가정과 인생을 병들게 하는 독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독소들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증오하는 것, 원망하는 것, 거기에다가 음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독소, 이것을 방치해두면은 관계가 병이 들고 결국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독소들이 가득해요. 한국 심리학의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는 이 모든 정신적인 문제, 이 독소, 이것을 치유하는 법으로서 뭘 권유하느냐 하면은 감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분노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뇌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몸도 영혼도 공격하지만은 마음도 공격하지만은 이것이 몸을 공격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분노의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는데 감사를 선포하는 그 순간 이 뇌에서는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행복을 주는 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뇌세포로부터 이것이 분출되어서 마음을 치유한다 그래요. 그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마음만 조금만 고쳐먹고 내가 원망할 거, 불평할 거, 괴롭다, 힘들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감사를 외치고 긍정을 외치고 감사로 돌아서면 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마음의 자격이고 생각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뇌에서 하나님은 뭘 분출하게 만드시냐 하면은 행복하도록,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런 호르몬을 분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치유는 그래서 감사할 때, 주변을 감사할 때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적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크게 여기면서 감사를 외칠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부관계를 연구해온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존 카트맨 박사는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 부부 대화의 패턴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혼할 확률이 94%였다. 엄청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격렬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언어가 발달되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도 갈라진 것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와도 관계가 깨지기 쉽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 감사를 외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자꾸 만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찡찡거리고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죠?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문제는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뒤틀어지고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마음에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감사한다 해가지고 한순간에 이것이 막 바뀐다든지 많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꾸준히 훈련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의 목소리를 높여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독소들이 차츰차츰 빠져나가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서도 형제들 간 속에서도 감사가 넘칠 때 이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리그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예수가 살아있다. 소위 말해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고. 반면에 불평, 실패가 가득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가득하느냐? 노. 똑같은 사물을 봐도 긍정적인 사물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긍정, 죽을 일을 찾고 힘든 일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 하는 사람들.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생의 행복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로 인한 예수,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아니면 불평으로 인한 노, 이 두 가지 상황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가? 감사는 신앙인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는 마음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감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치유하고 이 감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에 신앙의 최고의 영성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무디의 죄를 이었던 성령의 사람이었던 R.A. 토레이 박사는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뭐냐?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이상을 종합해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최고의 영성을 만드는 사람 뿐만 아니고 나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치유되는 사람, 주변을 치유하는 사람. 이것이 주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번째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1000번에 한꺼번에 1000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황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드렸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하나는 황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렸으니까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이 1000번째의 제사는 정성이 가득한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런 정성, 이런 마음으로 드린 왕이 없어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또 다윗 왕도 이런 것은 생각해 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황소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금액부터 시작해서 정성, 왕궁에서 기본 산당까지 출퇴근을 해야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정성이었겠는가. 또 1000마리 황소로 1000명의 제사장과 함께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면 얼마나 예배가 웅장하고 정성 가득한 제사였겠는가. 주님은 그 제사에 감동을 하셨어요. 그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제사의 성격이 뭘까? 이 제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서원제사다. 서원제사. 지혜를 얻기 위한 서원제사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서원의 제사가 아니고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고 나 같은 자를, 다윗의 대를 이어서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앉혀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는 간통했던 여자예요. 유부녀였습니다. 우리의 형님들은 정실 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정통성이 있는 큰아들로부터 해서 물론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죽었지만은 넷째도 있었고 그 줄줄이 사탕으로 있었던 그 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람을 피워서 낳았던 아들, 첫째 아들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징계로 죽였고 그리고는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그 많은 정통성이 있는 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감이 아니야, 더 훌륭한 아들 많아. 여러분 열왕기 상의 말씀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 아도니아를 볼 때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다윗의 외모와 용모를 그대로 빼닮은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아입니다. 나이도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다윗의 핵심 인물들이
또한 제사장까지도 그 편에 서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의 인품, 왕으로의 제목, 이것이 출중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왕위가 흘러들어가게 하셨으니 그 마음의 감사가 얼마나 넘쳤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의 삶이 무엇이간데, 내 가문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처럼 살아가사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주시다니요. 주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감사의 맥락에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의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자기들의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토굴에 굴을 파가지고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던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마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이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 몸을 보인다 해가지고 무슨 고침을 받아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침을 바른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일천 번제를 드린다든지 뭐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고쳐주려고 생각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 안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뭡니까? 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그 길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떠벅떠벅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손을 바라보고 몸을 보니까 모든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기적과 같이 병고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로 9명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처자식,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보기 위해서 9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 명은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고침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자기 벌장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대로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이 어디 있냐고 주님 물으신 거예요. 분명히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어디 가버리고 너 혼자 왔느냐? 주님의 뉘앙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서운함의 뉘앙스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응답이 뭐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서 감사를 표명했던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가라. 감사하는 그 믿음. 너는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으로 걸어갔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고. 여러분 10명이 다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그 길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걸어갔고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의 믿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이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감사는 명령입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죄지요? 내가 다른 것 순종 다 잘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이 죄예요,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어떤 자신? 너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슬픔 중에 고난 중에서 또 사업이 안 되어서 질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조건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은 이 모든 환경들을 누게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희들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감사만 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을 촉을 발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음성, 감사의 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는 감사는 반드시 축복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 꿈에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저는 오늘 이 음성이 솔로몬의 음성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님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벅찬 감동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감동. 야야, 내가 너의 일천 번제에 감동했다. 감동했다. 주님의 감동.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감동이 두 번 일어나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일천 번제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깊은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의 소원을 물어보세요. 나 너에게 해주고 싶은데 너 뭘 원하니?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의 근심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볼 때 근심한 사람들.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민감해서 은혜로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의 근심에 근심. 어떤 사람? 죄 짓는 사람. 예수 믿고 살면서도 죄를 짓는데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어서 성령이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분명히 감사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하게 성령께서 마음에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사인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자꾸 도전 주시는데 나는 그 음성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생각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고집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살고 주님이 지시하시고 감동 주심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슬퍼하세요. 반대로 내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대체 나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눈에 보인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 손에 잡힌 것도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탄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슬픔 중에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푹 삶아지고 그 기도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감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는 분이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왕위,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버려. 감동을 받아버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제일 먼저 2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그 아들인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 2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의 소원을 아래요. 그 소원이 지혜였습니다. 2가지 감사 후에 1가지 소원 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니까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3가지 복을 주세요. 3가지 복. 주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후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만들어 줄게. 지혜는 물론이고 명철도 줄게. 네 이후에 이전에 너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너의 이름 부귀를 줄게. 영광을 줄게. 뿐만 아니고 1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너가 진실로 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은 너에게 장수의 축복도 줄게. 장수의 축복은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을 3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환자, 나병 환자 9명, 10명 중에서 1명 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고 감사했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기도 생활보다도, 기도 생활의 응답보다도 더 큰 축복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의 백미가 뭐냐 하면은 응답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기도에 응답 받았는 자가 더 중요해요. 하루를 해도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받지 않는 기도 생활은 삭막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은 어떨 때 받느냐?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나 응답이 또 없으면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지는 않은가? 욕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면서 기도하지는 않는가? 죄를 품고 기도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것이 기도 생활의 백미예요. 기도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배우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감사 생활은, 기도는 구한 것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근데 감사는 놀라워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가 구하지 않는 지혜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했던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준다는 거예요. 황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할 때? 감사를 할 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축복을 주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쳐서 주시는 놀라운 생활이 감사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월, 12월 달을 감사의 생활,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 2019년도 슬펐던 일, 기뻤던 일, 힘들었던 일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적은 은혜를 크게 보고 또한 은혜의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봉사에 감사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눈물이 흐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속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2월 달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속상해도 감사.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24시간 365일 감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비판하고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불평하고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곧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입술이 부족했습니다. 정성으로 돌아와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 원망을 입으로 달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활과 삶의 태도도 초지일관에 부정적인 초지일관에서 길을 걸어가요. 혹시 그런 인생이 있으면은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누가 듣고 계시느냐? 주가 듣고 계세요. 저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흘러들어가 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감사 생활이 직장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사업처에 전달되고 감사가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나 같으면 이것을 원망 불평하면 짜증내면서 분노를 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는데 웬걸요. 그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섬김을 통해 이런 결단을 통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하고 우리 11월달 12월달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실천하면서 주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서 하늘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에게 무엇이 아깝겠는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에게 아까운 것이 없다. 돈이 아깝겠냐? 장수가 아깝겠냐? 승리가 아깝겠냐? 영광이 아깝겠는가?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의 아들 딸이니라. 이 마음이 솔로몬을 향한 주의 마음. 오늘 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